이번 강의에는 도의 이정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기 위한 안내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길을 가는 거죠. 그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많은 이정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덕경은 그 수많은 이정표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이게 모아서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도덕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아신다면 납득하신다면 도를 실천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기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모든 강의는 사실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하신다면 도를 실천하신다면 도덕경을 비로소 이제 제대로 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물론 자세한 것은 해당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 도덕경은 노자의 도, 올바른 도와 이 학문, 가짜도를 대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는 천지도라고 하죠. 하늘에서 비롯한 도,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인생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이죠. 그런데 학문이라는 가짜도는 노자는 인지도라고 불러요. 사람의 지혜로 빚어낸 도, 이것은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무슨 사상, 무슨 주의 주장들 또는 종교의 위피를 쓰고도 있죠. 또는 뭐 신학, 교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거는 가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에서 보면은 절학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공부를 안 하면 뭐 걱정이 없다,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끊으면은 양자택일이니까 가짜도를 버리면 진짜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 진짜도 신적인 생명운동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운동을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니까 만사형통이다. 근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된 도와 가짜도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학문이라는 가짜도는 지혜에 근거한다. 지혜는 좋은 거죠. 이거는 사람은 높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근거해서 도를 주장하는 경우에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에 근거해서 도를 주장하면 지혜를 상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노자의 도는 초이성적인 지혜죠. 이것은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를 잘 발휘함으로써 또한 이성적 지혜를 더 명철하게 한다. 더 잘 발휘한다. 초이성적인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죠. 당연히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이 집합기호를 표시한 것은 이 성인이 발휘하는 지혜는 이성적 지혜는 초이성적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발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사부지자 불감이야. 부지자, 저지혜로운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 저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들입니다. 세상의 스승들. 그거는 가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를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 도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짜도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자, 학문은 유에만 몰입되어 있죠. 그렇죠. 경험과 이성은 유밖에 알 수 없죠. 무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인의 도는 무다. 알 수 없는 존재다. 이 무는 성인을 통해서 성인과 함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신이죠. 성인이 바라보는 유는 그 신이 낳은 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또 표시를 했죠. 자, 보십시다. 천하만물 생어유 유생어무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유생어무, 유는 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때 유는 성인을 가리킵니다. 천하만물도 물론 유죠. 그런데 성인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천하만물 생어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무를 알기 때문에 유를 완전하게 다스린다. 학문은 유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죠. 이런 얘기죠. 또 학문은 지혜죠. 사람의 지혜는 미와 추, 선과 악이라는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다음에 미와 선만을 추구한다. 이러면 완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죠. 이건 부분이죠. 성인은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과 악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악인,
나의 적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물론 이 장에서 천하 계지 미지미 사오이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그래서 선과 미와 추 선과를 얘기했죠. 20장에서 이거를 다시 말하고 있죠. 유지와 상거기하 선지와 상거하야. 그래서 유와 미와 추죠. 멀면 얼마나 뭐냐. 그렇죠. 나의 어떤 미와 추에 대한 어떤 기준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뭐 지금은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싫어하고 이거는 내 취향이 변하는 거. 내 취향도 변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의 취향은 너무나 다르죠. 이런 것입니다. 미와 추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물 또 선과 악은 미와 추에 근거하죠. 그런데 선과 악은 어떻습니까? 좀 심각하죠. 선이라는 건 뭡니까? 선과 악. 내 편은 선이고 나의 반대편은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죠. 하약 어떠냐. 다투다 보니까 동지가 배신하면 적이 되고 적도 또 나 이해가기가 일치하면 또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뭉치고 흩어지면서 서로 다툰다. 그러니까 어리석죠. 이것은 바로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미와 추 선과를 모두 포용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신적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학문은 사사로움의 활동이죠. 거짓자 미와 선만을 추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 차지한 몫을 나로 착각한다. 사사로움은 다툼을 일으키죠. 누구든지 내 몫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에 비해서 노자에도는 희연, 도가 낳은 신의 아들이죠. 희연은 정이라고 합니다. 정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효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효의 신적인 생명력은 이것은 도에서 무상으로 주죠. 내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도는 그냥 무상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이죠. 사사로움과 효는 당연히 양립할 수가 없죠. 하나는 거짓자요, 하나는 참된 자이니까. 실장에서 보면은 비이기무사야 고능성기사. 사라는 글자는 원래 내 몫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사로움은 보이는 목, 그렇죠.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나로 착각하는 것이죠. 성인은 무사죠.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거짓자가 없죠. 그러니까 참된 자, 기사, 나의 참된 목, 효는이야말로 나의 참된 몫이다. 나의 생명, 나 자신, 이것은 뭐 누가 뺏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다툴 필요도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 7장에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무사, 능성, 기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다툼을 다스려야겠죠. 그러니까 인의와 같은 그런 규범으로 다스리죠. 인의는 윤리적인 규범이죠. 이거를 비롯해서 이거로 안 되면은 법으로 강제하죠. 그래서 규범으로 법과 윤리로 사람을 다스린다. 다시 말해 통제하고 억압한다. 본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자에도는 자연,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죠.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하면서 또 남들에게도 그걸 잘 발휘하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18장에서 보면은 대도폐유인의입니다. 대도는 노자의 도죠. 노자, 신적 본성을 상실하게 되면 인의라는 그런 규범이 나온다. 인의는 출발점이죠. 인의를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규범, 많은 윤리적 규범과 또 수많은 법들이 있죠. 지금도 수많은 법들이 있죠. 법이 아니면은 이 다툼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양립할 수가 없다. 본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과 본성을 잘 살리는 것,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죠. 이것은 권력자의 도입니다. 권력을 추구한다. 학문이라는 도는 권력을 추구한다. 뭐냐,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높은, 남과 경쟁에서 이겨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출세의 도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 출세한 사람이 권력자죠. 그래서 이런 권력자인 것입니다. 왕은 권력자죠. 그래서 남들을 이용하죠. 착취하고. 그런데 이 권력자도 백성을 사랑한다고 명분을 세우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자에도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이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랑이다. 전혀 다르죠. 그러나 말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10장에서 보면은 애민치국 능무지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민치국, 이 권력자는 애민치국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성인의 애민치국은 참된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민치국 능무지호,
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도를 사랑해야만 이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신적인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따라서 나의 사랑의 능력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력자의 애민 취급과 여기 성인은 여러분이나 저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위대한 인물이죠. 참된 왕이죠. 성인은. 뒤에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그냥 편의상으로 이 무입니다. 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성인은 무에서 나온 존재죠. 도의 아들이죠. 희호는 도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는 학문은 권력을 추구하므로 따라서 우상이라는 어떤 가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신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죠. 그리고 실제로 가짜 신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가짜, 어리석은 미신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믿음, 그러니까 미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왕은 어떤 이 거북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죠. 거북점 말고도 다른 어떤 점술 행위가 있죠.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그러나 이 거북점을 치는 사람은 이제 정인이라고 하죠. 여기 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 정인이 이제 하늘의 뜻을 물어봅니다. 왕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무슨 뭐 이웃 나라와 무슨 혼사, 국혼이죠. 혼사를 한다 이럴 때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점쟁이가 점을 칩니다. 거북에 이제 배딱지에 이제 태워가지고 금을 가는 걸 보고 합시다 맙시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제 하늘이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또 자신이 뭐를 하고 싶은데 점을 쳐가지고 대충 뭐 배딱지라는 게 뭐 금 가는 게 뭐 대충 가죠. 그러면 이거 점 쳐보니까 내가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하늘의 뜻으로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이거는 실제로 믿는 거예요. 미신이지만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거는 고급 미신이에요. 서민들은 저 지푸로 만든 개, 추구 이런 거를 믿기도 하고 또 요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급한 미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위에다가 무슨 떡을 쪄놓고 빈다 이겁니다. 물을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을 쪄놓고 비는 사람은 바위가 신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고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리석음이죠. 가짜 신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인의 신은 이 신이죠. 성인의 도는 신이에요. 노자의 도는 이 신은 성인을 이끌면서 성인에게 어떤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참으로 믿죠.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죠. 이 도는 성인에게 실제로 어떤 지혜와 생명을 내려주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성인은 도를 완전하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죠. 이 차이는 뭐 너무나 다른 것이 크죠. 네. 그러나 이 미신 행위는 화려하죠. 그래서 이 왕이 입고 있는 이 의상, 이것은 다 미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면류관이라든가 이런 도포라든가 용포 이런 것들은 어떤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모를 통해서. 그런데 가짜죠. 이것은 화려하기는 하지만 가짜인 것입니다. 성인은 이거는 뭐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왕은, 이 권력자는 일을 벌여요. 일. 그래서 권력이 높아질수록 일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일이 많죠. 이 문명사회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복잡해지고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예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유의 일을 함으로써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도 그렇죠. 뭐 경제 계획을 수립한다, 뭐 경제 정책을 세운다, 이래갖고 사람을 먹고 살게 한다. 이 일을 많이 사업을 벌임으로써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의 도는 무사입니다. 이 일을 벌이지 않아요. 이 무의라고도 하죠. 무사와 무의는 같은 것인데 이 무사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의를 벌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볼 수 있죠. 그런데 무의는 성인의 행동이죠. 행동이 무의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무의는 신적인 생명운동이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무의,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죠. 유의와 무의는 대비되죠. 사와 무사는 대비가 되죠. 자, 요것을, 정의라는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성인은 도의 뜻을 따르고 있죠. 후왕 득일이 천하정. 성인은 참된 왕이죠. 도가 임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도에서는 이루는 기죠. 그래서 천하정, 천하의 예언자다. 다시 말해서 도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하정인 것, 참된 정, 이거는 예언자라고 제가 번역했죠. 이때에는 왕에게 봉사하는 어떤 점쟁이에 불과하지만 정이라는 글자는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 참된 예언자, 도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예언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정, 이런 얘기죠. 노자는 바로 이런 점쟁이의 미신행위를 빗대어서 성인이야말로 참으로 하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예언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은 그런 얘기예요. 48장을 보시면 일에 관한 얘기죠. 위하길이 위더일선. 그래서 학문은 일이 늘어난다. 여기서 일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이 도를 하면은 일이 줄어든다. 선지우선, 일이 점점점 준다. 이 선지우선은 일장의 현지우연과 호응하죠. 신적인 생명운동이 왕성해질수록 일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지어 무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는 나의 본성을 살리는 일이요, 또 다른 사람의 본성을 살리도록 한다. 그것이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적인 사랑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권력자는, 크고 작은 권력 있죠. 세상에는 반드시 어떤 권위가 있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작은 권력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권력자는 물론, 이 왕은 물리적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데, 폭력만으로 지배하면은 안 되죠. 신적인 카리스마를 내세움으로써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 권위를 잘 이용하는 그런 권력자가 더 유능한 권력자죠. 작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조그만 회사가 있다. 그러면 사장이 사원들한테 막 그냥 돈만 너 얼마 줄게, 얼마 치일해, 이러면 안 되겠죠. 사장의 카리스마가 있죠. 그래서 사장을 존경하도록 하죠. 존경함으로써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해야만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권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권위는 결국 권력자가 백성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에 불과하죠. 이 카리스마는 가짜 카리스마죠. 이거는 가짜 신에 의해서 치장된 것이죠. 그러나 성인은 참된 권위를 발휘한다.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참으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권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2장에서 보면은 민부레이즉 대위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권위는 두렵죠. 조그만 권위도 두렵습니다. 사장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죠. 근데 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것도 아니죠. 삼족, 구족 막 멸하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 이것은 이 허상을 꿰뚫어 볼 때, 즉 대위지, 대위가 나타난다. 이것은 성인이 참된 그 왕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이 성인을 알아본다면은 당연히 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거 참된 왕이니까. 그래서 이 가짜 권위와 참된 권위는 양립할 수 없다. 가짜 권위가 더 화려합니다. 매력적이고, 참된 권위는 소박하다.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진리다. 참된 천지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 성인들의 나라, 이것을 대국이라고 하죠. 또는 현동이라고 합니다. 56장에서 성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소국들이죠. 이 56장에서 친소 이해 귀천으로 뭉치고 흩어지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국들이 있죠. 성인도 이 소국에 속해 있습니다. 소국, 예를 들어서 가정, 회사, 동창회, 무슨 동호회, 심지어는 범죄 조직, 계모임, 국제기구, 다 소국입니다. 성인은 소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소국의 가치에 편승하지는 않죠. 오직 성인은 소국에서 활동하면서도 사랑하기만 한다. 이것이 대국입니다. 대국은 물론 구체적인 성인들의 공동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고 있죠. 노자 또는 노자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성인들이죠. 예수의 가르침대로 잘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 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저는 지금 함께 대국에 속해 있죠.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노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 제가 잘 이해하고 노자가 저에게 말한 것을 잘 이해하고 당연히 노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물론 예수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저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대국은 성인들은 소국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소국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봉사하기 위해서는 소국의 밑에서 봉사해야 되겠죠. 소국의 아래에서. 소국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떠받들면서 봉사한다. 그래서 소국의 백성을 이끌어서 대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성인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를 권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61장에서 보면은 대국자 하류, 대국과 소국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대국은 하류죠. 하류. 물처럼 흘러간다. 본성에 따라서. 왜냐하면 소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국이 그냥 일반적인 대국이 아니죠. 당연히 미국,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 아래로 갑니까? 아니죠. 그런 대국이 아닙니다. 당연히. 61장도 보실 수 있고 또 60장에서 치대국 약팽 소선할 때도 물론 그 대국, 여기서 애민 치국할 때도 이 국은 대국입니다. 또 81장에서 소국 과민 이런 말 할 때도 그 대국이 관한 얘기예요. 그거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동영상 참조하시고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학문이라는 가짜도와 노자에도 이것은 인지도와 천지도입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다. 학문이라는 인지도를 따르든지 천지도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천지도는 사는 길이요, 인지도는 죽는 길이다. 팻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정표가 있어요. 수많은 이정표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이정표들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나타났다가도 또 나타납니다. 이 헷갈린다 이겁니다. 유혹이 교묘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시로 나타난다. 도덕경은 바로 이 헷갈리는 가짜도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런 수많은 이정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이정표, 올바른 길을 따라야 되겠고 도를 실천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인생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